성도님들, 제가 설교에서 가끔씩 인용하는 한국 교회에 관한 이제 조사와 통계 자료는 보통은 이제 기독공보와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리고요, 미국 교회에 관한 통계 자료는 미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리서치 그룹인 이제 바나 그룹의 통계 자료를 많이 참조합니다. 그러면 왜 미국 교회를 보냐? 한국 교회 거가 더 아니고 미국 교회 자료를 왜 보냐 하실 텐데요. 이 미국 교회 통계 자료들을 쭉 보면 한국 교회가 향후 10년쯤 뒤에 어떻게 흘러갈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먼저 보는 거죠. 최근에도 이 바나 그룹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고 보잖아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미국 사람들 사이에 영성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늘었다라는 이 발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늘었느냐 보니까요, 먼저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는 사람이 74%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 팬데믹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열려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응답자 중 44%나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영성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성에 대한 관심은 어떻다고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전염병이 한번 돌고 목숨의 위험을 한번 겪고 나니까 영성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종교적인 소속감은 오히려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 그룹 발표에 의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영성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겠지만 그 영성을 교회에서 채우려 하진 않겠구나 하는 시대적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바나 그룹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 바나 그룹에서 미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조사한 통계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좀 하자면, 바나 그룹이 발표한 미국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 자신들이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20%는 주일 예배를 거의 출석하지 않는답니다. 난 교인인데 주일 예배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의 교인은 거의 기도를 하지 않고요, 35%의 교인들은 거의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수치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의 교인들은 일정한 헌금을 거의 드리지 않는다고 하고요, 75%의 교인들은 이게 충격적인데요, 75%나 되는 교인들은 교회에서 무슨 책임이나 직책을 맡지 않고 조용히 다니길 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85%의 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한 명에게도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이런 교인들 모두에게 물어봤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으냐? 천국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몇 퍼센트나 예스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선 무려 100%. 천국 가는 건 무조건 모두 다 절대적으로 가길 원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뭡니까? 앞으로 크리스천들은 본인들이 누리는 것은 점점 더 원하면서 본인들이 무언가를 책임지고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것, 이건 점점 더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도 이런 현상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은 잘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없는 은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말씀들 하면요, 실제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설교하면요 적극적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멘! 하지만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앞에선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섬겨라, 낮아져라, 베풀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즉 믿는 자답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라 라는 이런 말씀들 앞에선 어떻게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자의적 해석을 하려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에는 끝끝내 책임을 지지 않았던 한 사람, 바로 빌라도를 보았다면, 오늘 설교에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한 사람을 보려 합니다. 네, 성도님들, 이 마태복음요, 이 마태복음을 알고 나면 참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 비교 대조라는 플롯을 굉장히 잘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만 봐도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짜 왕으로 있는 헤롯이 딱 대조됩니다. 그래서 가짜 왕 헤롯이 진짜 왕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아주 악착같이 애쓰는 장면이 초반에 나오죠. 그리고 더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기 별을 보고 따라와 결국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수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 이들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예언, 이 예언을 정확히 알았으면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정작 예수님께 가보지 않았던 서기관들, 이 두 그룹이 정확하게 비교 대조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 대조로 보면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에 너무나도 대조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마태복음의 끝에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사람, 손을 씻은 그 사람, 바로 빌라도가 나온다면, 마태복음의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 즉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다 기뻐해야 할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요, 한 사람에게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소식이 요셉에게는요, 말할 수 없이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사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결혼을 약속한 정혼자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아이를 낳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하죠.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말이 뭐냐? 임신한 것이 신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배가 불러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배부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요셉도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자기 정혼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성도님들, 방금 보신 18절 말씀에 보면 약혼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예전에 보던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정혼이라고 나오죠. 정혼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키두싱이라고 부릅니다. 키두싱. 근데 사실 이 키두싱은요, 약혼보다는 정혼이 좀 더 가까운 표현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두 남녀 사이에서 키두싱이 이루어지면 결혼식만 치르지 않았지 사실 상대를 두고 남편이다, 아내다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 1장 자세히 보시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요셉과 마리아를 두고 벌써부터 남편, 그의 아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키두싱을 치룬 정혼자들에겐요, 그냥 후파라고 불리는 결혼식
이 식만 남아있다는 거지 사실상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뭘 발견했다고요? 임신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충격이죠. 성도님들, 아마가 아니라 당연하겠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그럴 겁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거죠. 우리 청년들 안 그렇습니까?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생각 안 합니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내가 깨를 볶을까? 얼마나 알콩달콩 행복할까? 안 웃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래되신 분들이고, 이런 꿈을 꿉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죠? 결혼 앞두고는 다 이런 꿈을 꿉니다. 마찬가지로 깨볶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 행복한 꿈에 부풀어 있을 누구? 요셉. 이 요셉에게도요, 이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정혼자이면서 아내인 마리아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이 모습, 가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요셉의 가슴을 짓눌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매년 성탄절 때마다 듣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매년 이거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압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본인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들 만약에 어느 날 자기 아내가 배가 불러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기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면서 배가 불러오면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걸요? 자기 아내가 자기와 관계도 없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대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성탄절 때마다 이걸 듣다 보니까 이게 별로 심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건요, 일반적인 상황에선 이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봐도 합리적이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요셉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내린 결론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 대단한 게 성경이요, 이걸 보고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 성도님들, 주의 사자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때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주님 사람 볼 줄 알아. 이랬겠습니까? 아닐걸요?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양심의 손을 얹고 진심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랬을 겁니다. 아니 주님, 아무리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해도 왜 하필 접니까? 좋아요, 저라고 칩시다. 어쨌든 저를 선택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제 막 신혼이 왔는데, 이제 막 깨볶을 타이밍인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대부분 이런 짜증 섞인 대답이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사람이라면 그러니까요. 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요셉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그의 아내를 데려와 아이를 낳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순종했다가 되는 거고요, 상황적으로 말하자면 끝까지 책임졌다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요셉의 이 책임감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보통의 설교가 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이 당연히 이런 사람인 줄 아시고, 요셉이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아시고 이런 요셉을 선택하신 거겠죠.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와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셉은 정말이지 쉽게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지고 따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요셉에 대한 기록이라곤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전승,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요셉은 일찍 죽었다라고 해서 더 이상의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한 장면만으로도 그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왜 쓰임받았습니까? 요셉은 책임질 줄 아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필요로 하신다고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통해 오셨듯이,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그 사람을 불러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이 말씀에 책임질 줄 아는 신앙인,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에 꼭 필요한 성도, 부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만 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저받은 사랑,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의 책임을 다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들이 반문을 합니다. 아니, 거저받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도대체 우리 보고 무슨 책임을 더 하자는 거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책임은 은혜에 반대되는 율법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옆에 막 주변에 막 아파트촌이 엄청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돼서 성도가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초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때 목사인 제가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이 정도 된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 잘랐으면 큰일 납니다. 네. 잘 들어주십시오. 그냥 하는 말이니까. 예를 들어,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커졌으니까 앞으로 제 차는 벤틀리로 합시다. 그리고 제 사례는 달마다 한 1억쯤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요거만 잘랐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저 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안 한다? 아마 욕이 아니라 돌을 던지시겠죠. 막 설교하는 중에 장의자 날아오고 막. 그렇지만요, 정확히 보면 이게 무슨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목사는 벤틀리 타지 마라, 목사는 사례를 적게 받아라, 이런 조항이,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안 합니까? 목사로서의 도의적 책임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욕먹습니까? 목사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본다는 겁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우리보단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도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이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타인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정작 본인에게는 왜 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까? 자신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단 말입니까? 성도님들, 지금 교회가 세상에 욕먹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나랑 당신이랑 뭐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빼고는 뭐 다를 거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 교인들의 모습, 이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또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믿는 자들에 대한 이 책임, 도의적 책임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참아라, 희생해라, 섬겨라, 바르게 살아라, 겸손해라, 정직해라 등등등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율법적인 억압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기에 마땅히 져야 할 도의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에 책임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으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멋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역사가 가장 책임감 있는 요셉이란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런 책임감 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 참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온갖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엔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이라도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의 책임, 신앙인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는 칭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는 인정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